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또 우리 가운데 시작되니까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 꼭 기억하고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 안에 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 참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희망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 심보가 못돼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자꾸 가시가 돋쳐가지고 불편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짧은 시간들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탁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들은 보면 이렇게 겉에서 보면 그렇게 막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도 이렇게 좀 소박하고, 그래서 이 겉에서 보면 뭐 저 안에 별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놀랐습니다.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있을 게 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가면 반드시 웬만한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서 바베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작아 보이고 소박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야, 놀라워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 주택들은 주택 구조를 보면 겉이 화려합니다. 대문부터가 벌써 대문이야, 정말. 소문은 없어요. 다 대문이야. 그냥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면 별게 없습니다. 겉에 비해서 안이 별게 없다. 그래서 이 겉을 꾸미느라고 안을 꾸미질 못했구나. 근데 이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주택의 일반적이에요. 저 요즘 이 건물, 주택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짓는가, 이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보고 건물지라 그러면 저 지을 수 있겠어요? 뭐 별거 아니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집 짓는 것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용적으로 이렇게 짓는 저희가 있는가 하면 너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거에 너무 많은 그 물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속이 허해서 그래. 속이 허해서 그래. 여러분, 자기 안에 마음이 여러분 허하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씁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자기 속이 허한 사람들은 그냥 남이 보는 것에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중요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조차도 결정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살아가죠. 우리 마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 타락의 근원에는 마음의 타락이 있어요.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타락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한 국가가 타락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결국은 마음이죠. 마음이 부패한 거죠. 다른 게 부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 그들의 타락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형 수술할 것을, 그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 이 땅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됐고 가시밭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파종해도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뿌려져도요 다 튕겨나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 분명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이 전해졌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그 마음이 돌짝밭이 돼 있어요. 마음이 가시밭이 돼 있어요. 화인 맞은 인생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토는요, 우연히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뿌려진 씨앗도요, 그 옥토에 떨어지면요, 놀랍게 결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기경해야 돼. 기경한다는 게 뭡니까? 기경한다는 거는 밭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거기에 이렇게 공간도 생기고 그 공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품게 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밭 한 번 기경하고 한 번 기경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기경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아무런 수확이 없을 겁니다. 해마다 기경하는데 해마다 기경하네. 해마다 수확 한 번 하고 나면 그리고 좀 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기만 합니까? 기경을 하고는 그리고는 또 그곳에 이렇게 땅이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꾸죠. 그래서 이런저런 천연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땅이 생명을 품었을 때 그 생명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땅을 가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딱딱한 마음, 그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니.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돼요. 오늘 호세아 10장 안에 보게 되면 첫째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게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묵상해 오면서 접하게 된 공통된 내용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두 마음을 언제 품는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평소에 들려오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소에는 말이죠, 누가 말을 해도요,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사람들의 조언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하는 말도 들려오고, 남편이 하는 말도 들려오고, 친구가 하는 말도 들려오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뭔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진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이야,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울이 지고지대로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네. 촛대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그러니까 지고집대로 해. 지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후 보고야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결제를 받고요, 좀 더디 가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고집대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수습하라고. 하나님 맨날 여러분의 인생을 수습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재권자로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히 의논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이 번성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번성할수록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거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다 사라지고 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자리 지킬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이 다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요,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요, 말씀의 자리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람이 저렇게 바뀌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 부어준 축복,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 저렇게 축복해 주면 저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저런 상태에서 축복해 주면 난리 날 텐데. 아니, 그런 염려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축복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세워줘도 교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의 제약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그게 다 이런 거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도 기경하고 거짓 맹세하고 있는 것도 기경하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참 언어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타락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이 말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한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말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 마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10계명 제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거짓말로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와를 미혹하죠. 거짓말로 접근하는 겁니다. 진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접근했다고 한다면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 너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소유권만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 마음대로 하지 말어. 억울한 일입니까? 다 줬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건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거 하나조차도 따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유권, 마지막 한 가지 소유권을 짓밟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로 속삭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짓말로 속삭이면 아니야. 이걸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말이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기가 엷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거 듣고 나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누가 속삭. 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언제나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의 포교 방법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숨어 들어와가지고요, 성도로 가장해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교우들 사이를 이간해버려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러셨나요? 성경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런데 본인들이 또 성경적이 되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정직한 영의 형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세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짓말이 난무해.
그러니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맹세를 일상처럼 하며 살았다. 이것들은 모두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이제 제발 좀 기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게 하는 일.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